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참 더디죠. 사람의 변하는 것도 참 더디 변합니다. 남을 보지 않고 나 자신만을 봐도 변할 것 같지 않은데 도무지 내 삶이 어떻게 바뀔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바뀌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몰랐었는데 교만한 것을 알게 되죠. 과거에는 내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잘 몰랐는데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고집과 내 프레임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몰랐는데 이제는 이게 내 프레임에 갇혀 있는 모습이구나. 내가 참 그 각도로만 인생을 보고 그 각도로만 사람을 해석했구나. 참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만 생각해도 변화는 엄청난 변화를 겪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순간순간 볼 때는 잘 안 보입니다. 짧은 시간만 생각해 보면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러나 서서히 변해가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하고도 참 맞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쑥 자라 있고 또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쑥 자라 있습니다. 계속 지켜볼 때는 자라는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잠자고 나면 이렇게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과연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주님께서는 호련히 변화해서 주님의 찬란한 모습을 제 아들에게 확 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해합니다. 충분히 오해한 소지가 있고 제 아들은 찬란한 주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즉각 행동하는 것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소원이 하나 있다면 빨리빨리 뭔가는 이루어지고 뭔가 신속하게 응답되는 것을 원하고 변화도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좀 빨리 응답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 쓰는 단어,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죠? 빨리빨리. 배달도 빨리빨리. 소화도 빨리빨리. 맛있는 것도 빨리빨리.
영적인 성장도 빨리빨리, 기도도 그냥 빨리빨리, 그냥 뜨겁게 빨리빨리 해서 그냥 주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가지고 갑자기 다 태워오시고 모든 걸 확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죄송합니다. 신앙은 그런 게 별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있다라는 것을 이 사건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 대치되고 있는지를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다음 엿새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3명만 데리고 나머지 9명은 산기슭에 남겨놓으시고 높은 헐몬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마도 높은 산은 헐몬산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헐몬산은 어느 정도 높인가? 백두산만큼 높습니다. 백두산이 몇 미터인지 여러분 아시는가요? 배웠는데, 내가 지리 시간에 그거 배웠는데 약 한 2,700 몇 미터예요. 예, 2,700 몇 미터. 그리고 이 헐몬산이 2,800 미터입니다. 거의 뭐 대동소이한 높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에 가면, 꼭대기에 가면 약간의 눈이 한여름에도 있습니다. 제가 백두산 천지에 갔을 때에 한여름에 갔는데도 그 꼭대기에는 여전히 응달에 흰 눈이 남아 있더라고요. 한여름인데 8월 한여름에도 남아 있습니다. 2,700 몇 미터에도. 그러니까 이 산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이 헐몬의 이슬은 굉장히 영향이 커서 갈릴리 지역 전체를 적셔주는, 이슬을 내려주는 엄청나게 큰 산입니다. 이 산에 주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갑자기 변화되어서 주님의 그 찬란함이, 그분께서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원래 가지셨던 주님의 원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서 영광 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는 영광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한 번도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렇게 찬란한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에는 그분의 영광을 갈무리하고 나타나셔서 같이 계셨지, 그분의 원래의 찬란함과 영광을 다 드러내고 제자들이 있었던 그 다락방에 나타나셨다면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분의 빛 앞에서 다 죽은 목숨입니다. 예수님의 찬란함과 영광 가운데 살아있을 존재는 없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몸조차도 주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지는 않았던,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이게 뭐 거의 드러내셨는지 다 드러내시는지는 모르지만 참 그분의 영광의 모습을 드러냈던 이 변화산 사건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아니, 그것이 바로 적용이 되려면 이것을 말을 해야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자랑하고 나 봤다, 주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본문에 뭐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셨죠?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 후에 다시 살아난 이후에까지는 입 다물고 있어라. 절대 언급하지 마라. 그러면 지금 이 보여주는 의미가 뭡니까?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야 제자들이 그때서야 야, 내가 옛날에 얼마 전에 우리가 그때 3명이 갔잖아. 3명이 갔는데 너희들이 기슭에서 남아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때 너무나도 엄청난 영광을 봐가지고 깜짝 놀랐어. 그때 본 영광이 이런 것이었어. 그때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가 만났어 라고 그때서야 9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때서야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미 부활하신 주님 때 그 영광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미 주님 부활하시고 영광의 몸을 가지셨고 이미 영광스러운데, 아니 십자가 전에 영광의 모습을 보여준 게 뭐 그리 대단한 사건이라고. 우리 면에서 보면, 제자들의 면에서 보면 이미 지나간 사건인데 왜 이게 필요했을까요? 왜? 여러분, 이 사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오늘 이 사건은 베드로의 고백을 역으로 하신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찬란한 모습,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도대체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내려와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설명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원래 누군지 아느냐? 내가 이런 존재다. 내 모습은 원래 이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내려와서 이 한계 있는 육체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목적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divine necessity라고 얘기를 해요. divine must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 우리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번역한다면 신적인 필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되어야만 했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만 그분은 구원의 주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그분이 내려와서 우리가 겪는 것을 겪지 않냐고, 내가 너를 구원할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아서? 내가 너를 알아. 그러면 얘기할 것입니다. 당신이 내 경험을 해봤어? 만약에 내가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과 배반을 당해보지 아니한 채로 내가 너의 절망을 알아, 내 머리로 충분히 너를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네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 네가 과정을 뚫고 가지 않냐고 어떻게 이해해? 라고 말하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저점,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클라이막스가 가장 최정점이라면, 가장 최저점, 저 해저의 밑바닥 끝을 디클라이막스라고 그래요. 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디클라이막스를 다 경험하고 나서 인간의 육체가 경험하는 그 디클라이막스가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은요, 무섭습니다. 목회를 제가 20몇 년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장례를 치렀죠. 그냥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평범한 사람까지, 나이 많은 100세에 가까운 분부터 조그마한 꼬맹이까지 장례 다 치러봤습니다. 젊은 가정의 가장도 치러봤고, 젊은 가정의 엄마의 죽음도 치러봤고, 그 자식의 죽음도 치러봤고, 그 부모님의 죽음도 치러봤고, 장로, 목사, 안수집사, 권사, 모든 사람들의 장례를 다 치러봤습니다. 한국에서 장관했던 사람 장례 치러봤습니다. 한국에서 국회의원 했던 사람 치러봤습니다. 한국에서 교수했던 사람 치러봤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죽음 앞에 떱니다. 그런데 다 떨지만 이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멋진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 앞에서 그것을 극복해 가는 게 그게 멋진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지금도 아마 상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언젠가 이제 상영하는 것이 끝나고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거든. 한번 교회에서 같이 오후 시간에 보려고 해요. 이미 본 분들은 또 한번 보셔도 되고, 안 본 분들은 같이 참여해서 주일 오후가 되든 뭐 금요일이 되든 언젠가 한번 우리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이건 다큐멘터리입니다. 이미 다큐멘터리를 했던 것을 책에 나왔고 책에 나온 것을 영어로 만들었어요. 이건 젊은 두 부부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부인이 혈액암 4기를 치료받고 머리가 다 빠져서 치료받고 나온 다음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자기 남편이 이 직장암에 4기인 것을 발견을 해요. 그런데 아기가 있어요. 이 아기가, 갓난 아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 남편이 직장암 4기였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 그 시어머니가, 여자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자기 목숨을 끊어요. 아들이 죽는 것을 아마도 보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 절망 가운데서 이 영화가 다큐멘터리로 그 어두움을 터널을 겪고 있는 그 남편과 아내와 가정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화가. 그런데 이 영화의 감독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이 영화를 찍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무신론자들이에요. 다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찍고 있는 거예요. 담담히 찍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간증, 이 사람들의 찬양. 감독이 나중에 인터뷰를 합니다. 이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실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은 해봤지만 난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장 비극적인 사람, 가장 인간적으로 볼 때 저주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까?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아직도 그 부분을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인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영역인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죽음을 컨트롤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왕우장상들 다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 꼬꾸라집니다. 그 앞에 두려워합니다. 어떡하든지 10,000,000금을 주고도 1년만 더 살기를 원하는 그게 인간의 목숨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복음이 힘이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꼬꾸라지니까, 가장 결정적인 문제에서 인간이 넘어지니까, 가장 결정적인 사탄의 무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복음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죽음을 겪으신 거예요. 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니까. 본인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왜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타난 가운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별세하실 것을 그들이 말씀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세할 것을 말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갑자기 변화하셔서 갑자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서 육신을 입고 죽어야만 하는 must die, 죽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으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알려드리고 미리 준비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대화 가운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죽음을 통과해야만 너희가 죽음을 이기는 것이다. 어떻게 죽음을 이기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은 믿는 대상과 믿는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가장 유명한 표현 중에 주는 나의 반석이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가 나의 반석이시다는 말은 요즘에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주는 나의 산성입니다 라는 말은 The Lord is my fortress. 주님이 나의 산성이라는 말은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뜻이에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신뢰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거기에다가 몸을 기대고 맡기는 거예요.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다가 이 모든 내 몸무게를 다 거기다 지탱하는 거예요. 바위 위에 내가 올라가면 바위 위에 내 모든 몸무게를 지탱해요. 내 모든 생존을 지탱해요. 내 모든 서 있는 걸 지탱해요. 그 바위와 내가 하나됨을 말해요. 그걸 트러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주는 나의 반석이라는 말은 주님이 나 든든한 분이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파생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와 하나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면 내가 지킴을 받을 것이며 주님이 가시는 길은 내가 갈 것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죽음을 통과하셔서 결국은 성육신한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셔서 승리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러한 놀라운 주님으로 선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저를 보세요. 제 깍지를 낍니다. 오른손과 왼손에 깍지를 꼈어요. 그럼 이 깍지를 꽉 이렇게 끼고 나서 가면 이 깍지를 낀 손에 만약에 이게 주님이고요. 이게 저예요. 그러면 이 오른손이 힘있게 인도하는 대로 이 왼손이 갈 거예요. 아무리 왼손이 힘이 세도 오른손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오른손은 가는 대로 가요. 오른손이 가는 대로 머물러요. 이게 바로 나와 주님이 하나다라고 하는 내 믿음의 신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과 함께 죽음의 길을 통과해요. 그리고 통과한 다음 어떻게 되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해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반쪽짜리 영광만 경험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영혼만 구원받았어요. 몸은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은 언제 구원받느냐? 여러분의 몸이 부활할 때 구원받아요. 그거 놓고 가셔야 돼요. 이 땅에 여러분 육신 놓고 가셔야 돼요. 이 육신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미래의 구원의 대상이에요. 당장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디가 구원받았느냐? 내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요. 그러나 이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직 이 땅에 놓고 가야 돼요. 그러나 언젠가 육신에도 구원받는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가 되어 이 영혼과 육신이 다시금 결합되는 그 놀라운 날이 와요. 이 과정을 주님은 다 겪으셔서 우리는 지금은 부활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반쪽짜리 구원을 받고 있으며 언젠가 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대화했으면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율법을 상징하고요. 엘리야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선지자를 상징해요.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 곧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려고 왔다라고, 온전케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마태복음 5장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주는 건 뭘 의미하는 건데요? 결국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목을 빼서 기다렸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신앙의 영들이 쭉 나오죠. 그 신앙의 영들이 나올 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하나 같은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봤고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 땅 위에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결국은 메시아가 메시아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것을 그들은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죽음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러한 나라를 주님께서 봐라, 내가 죽음을 이기지 않았느냐? 내가 주는 나라도 결국은 죽음을 이기는 나라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강하게 전할 수 있는가? 복음이 왜 힘이 있는가? 왜 복음이 이 땅 위에서 능력이 있는가? 지옥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지옥에 가장 붙들고 있는 죽음과 사탄이 여전히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신뢰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죽음을 담대하게 갑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젊은 가정 중에 여러 가정의 예가 있지만 참 믿음으로 이렇게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밟아가면서 참 주님을 붙들고 찬송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소망하고 참 고통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야, 이분은 정말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기려고 애쓰는구나. 왜 걱정이 없겠어요? 젊은 자녀들을, 아직 어린 자녀들과 홀로 있는 아내를 남기고 가는 그 가장으로서의 그 마음의 부담이 왜 없겠어요? 아마 자기의 죽음보다도 남편이 아버지가 죽는 그러한 과정을 밟아간다면 제일 큰 것은 내 식구는 어떡하지? 내 아이들은 어떡하지?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제가 암에 걸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과정 속에서 저는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며 제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주님, 제가 이 과정이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죄인인 것을 이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것이 참 복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제가 이걸 아니었으면 어찌 깨달았겠습니까? 저 잘난 맛에 살았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아마 모르고 저 자신이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참 하나님 은혜롭고 저는 성장하고 저는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서 감사한데, 그런데 기도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제 식구들은 어떡합니까? 제가 남기고 가는 교회는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주님이 다 알아서 먹이시고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텐데 제가 쓸데없는 걱정하는 걸까요? 그러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요. 그러고 있다가 썰물처럼 걱정이 쑥 사라지면 담대해요. 좀 있다가 밀물처럼 걱정이 다시 싹 하고 올라와요. 그러면 그 밀물처럼 올라온 걱정 때문에 또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고 있다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또 썰물처럼 걱정이 슉 하고 내려가요. 그러면 담대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걸어가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또 밀물처럼 또 걱정이 쫙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와요. 여러분, 제가 이 과정을 매년 매해마다 계속 밀물과 썰물과 밀물과 썰물을 매해 매달 매일 상당히 오랫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이 죽음이라는
너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막다른 골목까지도 내가 겪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 기다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들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이 죽음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말해주고 싶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죽음은 절망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멋진 출발입니다. 크게 다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널 가만히 있어라, 나중에 부활한 다음 그 이야기를 다 전해줘라. 그러면 그들이 듣고, 아, 그때 그랬냐고,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셨냐고,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세상스럽다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가, 성령의 임하심이 이런 놀라운 과정에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었느냐고 그들은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주님의 별세를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행동은 뭘 지금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초막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서 초막 하나 짓고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하나를 짓겠습니다. 초막은 뭘 상징할까요? 지금 당장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지금 당장 여기에 하나님, 주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쫙 하고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즉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죽음 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멋지고 황홀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고난 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픈 거 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찬란과 영광과 화려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 없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없었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손해 안 봅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나 자신이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습니까? 인간들이 다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가 말하면 다 들어요? 눈 깔아 그러면 눈 깔아요? 누가 그렇게 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도 여러분은 속으로 웃을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말에 반항하고, 내 말에 반기하고, 내 말을 싫어하고, 내 말한 것에 말 안 듣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진짜 고난 받는 거예요? 고난 안 받으려면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내 성격대로 하면 되고, 내 성질대로 하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돼요. 고난 안 받아요. 고난을 주죠, 상대방에게. 상대방을 괴롭히는 고난을 주는 자가 되죠. 여러분, 고난을 주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고난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죠. 예수 믿으면 고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삶은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예요. 미국이라고 고난이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없는 사람, 잘 되고 잘 먹고 부유하고 돈 잘 벌고 사는 사람, 저 그런 사람 의심합니다. 저 사람 뭔가 세금 떼어먹은 거 있을 수 있다. 뭔가 거짓말한 거 있을 수 있다. 저는 의심하고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을 다 믿지도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결국 믿음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 자신을 스스로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했던 말도 번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까마득히 잊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잘 기억해요. 특별히 제 아내는 잘 기억해요. 저는 하고 잊고 내가 언제 그랬지? 아, 그러면 언제 그랬잖아.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 그런데 왜 생각이 안 날까요? 인간이 죄인이니까 그래요. 자기한테 이로운 것만 기억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자기한테 편리한 것만 기억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기한테 불편하고 자기 손해가 되는 걸 기억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인생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에요. 내게 유리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정보도요, 내게 유리한 것만 가지고 해석해요. 내게 유리한 것만 이야기해요. 불리한 것은 숨겨요. 불리한 것은 언급하지 않아요. 왜? 이기적이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고난이잖아요. 어찌 고난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거친 말 하지 않고 내가 원수 갚은가 원수 안 갚고 내가 손해본 거 복수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고 세금 정직하게 내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그 말 모든 거 다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 일을 겪으면 그게 고난이죠. 이 길을 안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삶에 오지 않아요.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을 겪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즉각 변화하셨지만 주님은 즉각 변화하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 통치하시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죽음을 통과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런 고난 없이 고통 없이 화려하게 초막삭 딱 지어놓고 야, 하나님 역사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짧습니다만 우리가 꼭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절. 베드로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엉뚱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에 비슷한 하나님 아버지가 비슷하게 표현한 것이 어디에 등장할까요? 세례 받으셨을 때. 주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뭐가 추가되어 있어요? 네, 오늘 그 말씀과 비슷한데 오늘 뒤에 가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밑줄 그으십시오. 밑줄 그으세요. 거기다 색칠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강조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도 강조가 되어 있지만 그보다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건 그의 말을 들으라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씀이 뭘까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거 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고난을 통과하면서 승리하시려면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거 외에는 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장 1, 2, 3절 듣기만 하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되게 설명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안 붙들고 있으면 우리 호흡 금방 끊어집니다. 여러분과 내 호흡뿐만이 아니에요. 인류의 호흡이 그냥 끊어져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태양과 지구를 운행하고 이 지구를 보호하지 아니하면 금세 태양이 와서 우리를 침범하고 별똥이 이 운석들이 와서 침범하고 멸망해요. 다 주님께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지셨지만 동시에 보호하고 운행하고 계세요. 내 호흡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보호 아래 있어요. 동시에 이 인류들이 보호받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죄를 용서해 주는 역할도 하셔요.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상속자로서 이 모든 우주 만물과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과 온 우주를 통치하고 통일하시는 일까지 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세요.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자, 이분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분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모르면 가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원신하다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량하게 알고 있으면 어쩌면 여러분은 사랑도 알량하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계시나 지혜나 능력이나 모든 것도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으로부터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목숨 거셔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딱 하나 있어요. 네 자랑하지 마라. 네 학식 자랑하지 마라. 너 책 읽은 거 자랑하지 마라. 네 경험 자랑하지 마라. 딱 하나만 자랑해라. 나를 자랑해라. 내가 너에게 뭘 했는지를 자랑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자랑해라. 저는 인용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별도로 읽으시고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 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누구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듣고 그걸 자꾸 생각하고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들려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 제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마지막 생애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화려하게 초막셋을 짓고자 하는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초막을 짓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 수 있을까요? 초막 짓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그냥 어떻게든지 고난 없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쓰러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주의 음성 듣는 거에 여러분 목숨 거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5가지 하셔야 돼요. 듣는 것은 지적인 영역이에요. 뭐냐면 깨닫는 거고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생각하고요. 시편에 보면 생각한다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기억한다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지적인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반추하고 반추해서 그것이 과연 내게 무언가? 그리고 나 자신을 거기에 비추어서 자꾸 생각해 봐요. 그게 듣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망합니다. 2번째는요. 내면화시키세요. 내적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듣는 어떤 행위뿐만 아니고 생각하는 거라면 첫 번째가 지적이라면 두 번째는 그 내면화되는 내적인 것이 돼야 돼요. 이게 들어와야서 내 내면에서 자라야 되고 내면에 심겨져야 되고 내 내면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그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제가 길게 설명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만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행동화되어야 돼요. 내 삶에서 실천으로 나타나야 돼요. 네 번째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관계와 행동과 섬김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공동체는 결국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 떠나면 무너집니다. 사탄에 공격받습니다. 유혹받습니다. 교회 공동체 떠나면 안 됩니다. 공동체적입니다. 다섯 번째로 선교적입니다. 나가야 되죠. 섬기러 나가야 돼요. 노숙자들도 섬겨야 되고 해외 선교도 섬겨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 다섯 가지예요. 지적이며 내적이며 그 다음에 행동적이며 그 다음에 공동체적이며 그 다음 선교적이에요. 이게 듣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이거 이 중에 다 빠져 있으면 뭔가 좀 결격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다섯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시각각 느끼기는 해요. 이 돌아가는 세상들이 아마 주님 오실 때 가까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부지런히 깨어 있어야 돼요. 부지런히 깨어 있으려면 주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이 다섯 가지 면에서 들으셔야 돼요. 다섯 가지 면에서 깨달으려고 하고 이걸 내면화시키려고 하고 이걸 행동으로 드러내고 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에서 섬기면서 함께 나아가고 선교의 영역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듣는 자,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초막셋을 세우는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